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월드컵에 한국팀이 골 넣은 것보다도 함성이 적은데요. 네?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 누에를 키웠습니다. 이 누에가요, 알에서 깨어나면 아주 작습니다. 무슨 깨알처럼 새까만 조그만해요. 아주 깨처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습니다. 근데 이게 이 뽕잎을 주면은 한 며칠을 먹다가 며칠을 안 먹는 며칠을 스탑해요. 먹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걸 잔다고 그럽니다. 누에가 잔다고. 그러니까 누에는 먹으면서 하루하루 크는 게 아니라 며칠을 먹다가 갑자기 며칠을 안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커요. 눈에 보일 만큼 큽니다. 근데 그 크기가 그렇게 한 4번을 자고 나면 그 누에 크기가 얼마나 하면 어른 손가락 길이만큼 커져요. 성충이 됩니다. 굉장히 큰 누에가 되는데 이때는 한 일주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뽕잎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 갉아먹는 소리가 마치 소나기 내리는 것 같아요. 타타타타타 막 갉아먹는데 엄청나게 잘 먹어댑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일주일을 먹은 다음에 누에가 입에서 씨를 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른 그 누에들을 갖다가 이 누에 집이 있어요. 네, 누에 집이라고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진 누에 집에다가 한 마리씩을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입에서 그 누에 실크를 뿜어서 누에 고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나방이 돼서 나옵니다. 나방이 돼서. 여러분, 그 나방과 그 전에 그 나방이 되기 전에 누에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누에 입장에서 나방이 되는 건 뭘까요? 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누에는요, 기껏 해봐야 기어다니기밖에 더 합니까? 그 징그러운 몸으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 고치라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이 누에는 뭐가 돼요? 하늘을 나는 나방이 돼요. 자기가 이 누에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누에는 기어다니면서 그저 뽕잎이나 먹고 삽니다. 근데 나방은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나무에 진액을 빨고 꿀을 따먹고 살아요. 이 송충이도 마찬가지예요. 송충이 여러분. 송충이도. 그 징그러운 송충이가 기어다니면서 소나무 솔잎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고치가 되고 뭐가 돼요? 나비가 되어서 그 예쁜 나비가 되어져서 꽃을 따라 그 꿀을 맡으며 사는 존재. 그러나 송충이 입장에서 나비를 보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우리에게 죽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의 죽음도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누에가 나방이 되듯이 그 징그러운 송충이가 나비가 되시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시간이라는 이 역사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한 부활에, 우리가 죽은 뒤에 얻는 이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는 거기 갈 수 없다고요. 근데 부활한 이후에는 이 공간조차도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 닫아놨다고요. 무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은 일부러 거기가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일부러 이 어구를 집어넣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모셨다라고 해요. 일시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의 몸은,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에가 나방이 되듯이, 송충이가 나비가 되듯이, 여러분 송충이로서 평생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소나무 두 그루를 못 벗어난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송충이가 굉장히 열심히 솔잎을 먹고 돌아다녀 봐야 겨우 소나무 두 그루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 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요. 소나무 두 그루. 근데 나비는요, 똑같은 송충인데 그 송충이가 나비가 돼버리면 소나무 두 그루가 뭡니까? 그 소나무가 있는 숲 전체를 다 이 나비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 숲뿐입니까? 다른 숲까지도 갈 수 있어요. 숲을 지나 강으로도 가볼 수 있다고요. 전혀 다른 존재.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에를 만드시고 송충이를 만들어, 나비를 만들어 보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새로워질 거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미랄로 통해서 말씀해 주죠. 미랄.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저 한 알의 우리는 미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고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저 한 알의 미랄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로 30배, 60배, 100배를 새로운 부활의 영화로운 열매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 전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에가 고치가 되면 나방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되는데, 제가 누에를 치다 보니까 끝까지 다른 누에들은 다 지금 씨 뽑고 고치 만들고 있는데도 끝까지 뽕잎 먹고 있는 누에들이 있어요. 개 중에. 예. 나는 뽕잎 더 먹겠다 이거죠. 나는 누에가 좋아. 나는 여기서 뽕잎 많이 먹으면서 무병장수하면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 거야. 뽕잎만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죠. 남들은 다 이미 고치 만들어서 나방의 그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얻기 위해서 고치가 돼가는데 혼자 뽕잎만 갉아먹는 그런 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뒤늦게 얘들도 고치를 지긴 쳐요. 그러나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밖에서 새들이 그걸 잡아먹어버리죠.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땅에서 나는 그래도 솔잎 먹고 사는 송충이가 좋아. 나는 천년만년 이 솔잎 먹으면서 난 살 거야.
여러분,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비록 그것이 자기의 허물을 벗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송충이가 죽으면 나비가 된다고. 나비가.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여라. 너를 죽여라. 그래야 산다. 썩어라. 그래야 다시 산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저 솔잎이나 먹고 사는 그런 송충이가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의 우리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거기서 다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것은 다시 병들고 아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심같이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목숨이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여요.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이 땅에 우리의 자랑, 그 모든 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말씀하시죠.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며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쳐 죽이는 훈련. 고린도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자랑이 뭐냐?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자기가 뭘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 새로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비록 하늘의 미랄에 불과하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나를 만드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고자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힘으로는 그저 한 알의 미랄 수준밖에 안 돼요. 한 알밖에 얻을 수 없어요. 내 힘, 내 욕심, 내 그 모든 것,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보세요. 젊었을 때 40세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혈기왕성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리라. 그래서 그 열심으로 뭐까지? 애굽 사람까지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 혈기로, 그 의기양양함으로, 그 열심으로 사람까지 때려 죽였는데, 보통 열심 갖고 여러분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네?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열심을 냈다고요. 근데 뭐 했어요?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모든 걸 다 잃고 그저 그 광야로 가서 양치기가 됐어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왕자로 컸잖아요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양치기. 맞아 죽어도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하는 직업, 그게 양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왕자로 컸던 그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그 양치기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철저하게 죽이시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부르시죠. 자기를 다 죽이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자기의 혈기, 자기의 의기양양함, 그 열심 다 기법해버리고 난 죽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막대기예요 라고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콜링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40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40살에 모세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세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I am nothing. 나는 그럴 힘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내가 뭔데, 마른 장작 같은 내가, 죽은 시체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사람까지 때려 죽일 열심이 있었던 그 모세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추정한 200만 명 이상을 추정해요. 어린아이들, 그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 바울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죽었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내는 13권,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일 때 우리가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해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송충이가 고치가 되고 나비가 된다는 걸 알면 그 송충이가 얼른 고치를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깟 솔잎 하나 더 먹는다고, 예? 그 맛있는 솔잎 하나 더 따먹겠다고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고치가 되면 저 영화로운 나비가 되어서 이런 솔잎이 아니라 그 꽃에, 그 예쁜 꽃에 꿀을 따먹는 그런 나비가 되는데, 그 솔잎 하나 더 따먹겠다고 나는 이 송충이가 좋아요. 난 여기서 천년만년 무병장수하면서 그냥 살래요. 남들 두 그루 갔는데 나는 200그루 소나무 갖고,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을 살 거예요. 난 죽기 싫어요. 그럼 그러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나비 됐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것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죽으면 나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으니까. 사망아 오라는 거예요. 죽음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또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삶을 믿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아둥바둥하며 살면 어떻게 하든 여기서 1년이라도 10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냐고요. 한번 여러분 송충이를 생각하시라고요. 나비가 될 건데 누에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뽕잎 한두 개 더 먹는 게 뭐 대수라고. 나방이 돼서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데 거기에 연연하냐고요. 여러분, 사망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그저 문일 뿐이에요.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관문을 지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은 송충이가 아니라 저 하늘을 나는 나비라는 걸 알기에 송충이로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그런 것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송충이로 솔잎이나 먹다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송충이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니까. 이 다음에는 송충이는 먹어도 못 본 그런 아름다운 꿀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건데, 내가 솔잎 하나 더 먹었다고 뭘 그 자랑이 대수입니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연한 솔잎 먹었다고 그게 뭘 이렇게 대단한 자랑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는 그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니라고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병들고 늙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은 지금 우리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별입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소망하세요. 그럼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땅을 우리는 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 모습은 저 하늘을 나는 나비와 같은 존재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세요. 남들보다 조금 솔잎 덜 먹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조금 소나무 없다고 그걸로 여러분 속상하실 필요 없어요. 남보다 조금 송충으로 덜 살았다고 한탄하실 필요 없다고요. 우리의 삶은 송충이가 아니라 나비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죽음의 문 앞에 누웠을 때 우리들이 바울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서신과 같이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도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미련함이 이 속에 묻어납니까? 아니죠. 나 빨리 죽어서 너무 속상하다,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모습이 없죠. 마치 나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 있게 살았는데 난 이제 간다, 나 너무 기쁘다, 난 이제 간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들을 이뤘던 이 바울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는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그건 부활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하루 더 살면 뭐 할 건데요? 아니 1년 더 살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10년을 더 살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죽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에게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심으로 기꺼이 주 앞에 썩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